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신 관계로 수요일 새벽 큐티 설교를 맡게 된 김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 유다 왕 므낫세의 이야기가 결론을 맺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므낫세는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왕이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방의 제단을 쌓는 등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단연코 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할 때 이렇게 대놓고 큰 죄를 짓는 인물이 등장하면 오히려 대입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정도까지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사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죄를 짓더라도 숨어서 짓지 저렇게 대놓고 죄를 짓지는 않는데. 그러나 죄를 크게 짓든 작게 짓든 죄를 숨어서 짓든 대놓고 짓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왕 므낫세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와 거룩을 이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를 반복하는 므낫세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저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 다른 형제 자매일 수도 있으며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대강 이렇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과 악행들은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심했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의 귀는 떨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기준대로 유다를 심판할 것이며 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심판을 행하는 이유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죄는
아모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주하던 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닌 유다 백성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부터 저지른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참아오셨던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므낫세의 악행을 빌미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재앙이 내가 저질렀던 큰 죄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난 중 하나였던 혼전 임신 사건을 떠올려 보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만약 아내와의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저에게는 억울한 마음이 조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 사이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저에게 음란물에 중독되었던 과거까지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음란을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동안의 죄악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었고 이 사건은 내 죄의 결론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항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죄악들을 잘 묵상하고 반드시 회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악행 외에도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 무죄한 자들 가운데는 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서 이 므낫세의 악행을 멈추게 하려 했던 이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는 열왕기서의 말씀만 보면 아무 일 없이 말년을 지낸 것처럼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아주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면 그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므낫세가 이 고난을 만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악한 왕 므낫세도 큰 환난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다른 왕들보다 므낫세가 더 나은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저 같은 목사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난에 빠뜨리게 만든
나의 총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도 고난을 만나고 회개하는데 나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악한 왕 므낫세가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더더욱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자 8월 19일의 보속상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어도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